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의 말씀은 두 인물에 대한 얘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대박해 기간이죠. 헤롯은 정치적인 야망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력은 없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갈리굴라에게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면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죠. 그 나라의 불행은 잘못된 지도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잘못된 리더가 그 모든 걸 이끌어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새롭게 태동한 이 초대교회가 이 펴보지기도 전에 그냥 다 무너질 만한 그런 일이 우리가 어제 살폈던 얘기죠. 이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고 이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이교 집단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처단을 하면 아마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돌아가는 방식은 항상 악하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 모든 영달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불사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이 범죄자로 몰아서 가두거나 혹은 또 죽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옛부터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왔던 일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오래 갈 것 같죠? 권불 10년이라고 오래 못 갑니다. 사족을 다 멸하게 되고 기억조차 못하는 또 역사 속에는 대대로 그 이름이 악한 자로 무능한 자로 또 그 사람이 절대 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자로 역사의 교훈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 리더라고 하는 부분. 이 이스라엘에 원치도 않았던 리더가 되면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또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의 오판에 대한 결과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얘기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이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으로 기적적으로 7중 8중 감옥의 철통 같은 경계를 뚫고 감옥을 나온 탈옥을 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맞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위하면서 기도했던, 여기 보면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니라. 이 간절히와 이루어지니라. 이게 사실은 세트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이게 되면 한마디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은 계속 기도에 전념했다. 자, 이런 뜻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 교회의 기도가 이 베드로의 이 구속됨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베드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갔더니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약간 좀 우리가 이게 유머가 아닌가, 우리 독자들에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죠. 나오다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는 걸 까먹어요.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 응답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일축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미쳤구나. 네, 그 소녀는 아주 힘을 다해서 진짜라고 막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 말을. 그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천사일 것이다. 자, 이렇게 일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체는 증거가 항상 있죠? 예. 문에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둘 문으로 가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때 문 열어준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인가요? 사도들 없어요. 야고보 돌아가시고 베드로 맞으러 투옥됐기 때문에 여기는 남은 사도가 없습니다. 이미 다 복음 전하러 이방 세계로, 전 세계로 흩어진 상태죠. 그럼 여기 기도했던 분들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그 사도들의 제자일 것입니다. 리더십 체인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이 제자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와 제자는 달라요. 12 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나도 제자지 뭐 이렇게 다 생각을 좀 하는데, 물론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엄연히 사도와 제자는 달라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 그룹입니다. 핵심 그룹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장로가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참 좋고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자, 야고보의 제자,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예수님의 이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풀어달라고. 딱 지금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얘기를 나누고 17절에 보면 이제 다 얘기를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아니라 다른 리더십 체인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헤롯의 박해가 지금 정점에 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17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 얘기는 뭐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서 탈옥했거든. 탈출했으니까 이거 알려줘. 그러고 떠나요. 베드로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공식적인 활동은 보이질 않고요. 한 15장쯤 가면 회의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 할 때 그때 잠깐 이제 비치고 그 뒤로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탑 리더십의 리더십 체인지가 지금 이제 벌어지게 된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공석이 된 자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셨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왔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 이분의 특징은, 신앙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율법 준수의 인물. 낙타무릎 아시죠? 예, 야고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했던 인물이라서 이제 초대 교회는 뭐 동네 사이비 종교다 뭐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하게 아마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 철저한 경건의 삶의 형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경건이란 말이 요즘에는 너무 오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편한 대로 쓰지만, 경건의 삶의 1차 형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복잡한 얘기 아니고요.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그분과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살며 주님 주시는 지혜, 상황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어떤 상황이 와도 순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일어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여러분, 세상을 잘 보면 주님을 빼고 이걸 하려고 그래요. 금방 말했던 거. 성공도 하고 싶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싶고, 뭐 또 자기 가족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뭐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막 자녀에게 올인을 하죠. 예. 뭐 한국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 군데 학군이 있잖아요, 서울에. 거기 부모님들은 삶이 없더라고요. 애한테 완전 올인해서 12년을 보내가지고 애를 말 그대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 취직시켜요. 그러고 나서 자식들에게 뒤통수를 맞죠. 그걸로 무너진 권사님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은 자기 자식을 자기 분신으로 여기고 자식이 잘 되는데 모든 걸 다 쏟으신 분이에요. 자,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면 타당하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방식이 잘못됐다. 좋은데 좋은 직장이 왜 그 아이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이 왜 그렇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그건 아니죠. 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벌고 소비하고 또 쾌락을 느끼는 삶을 살면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조차도 내게 필요한 것만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을 가져야 될 경우에. 신앙이 없다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옆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않고 특별히 평범한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안타까운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벗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 혀를 차죠.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러냐. 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합리화시키고, 이게 정당화되고, 예전에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얻고. 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걸 제외하고 인간이 주님이 주셨던 거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 인문학적인 툴이나 심리학적인 툴, 약들, 치료법들, 어떤 뭐 삶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생각에 부합하게 살려고, 그게 정말 인생인 것처럼 남들 이 나이 되니까 이 정도 했고, 뭐 집 샀고, 뭐 결혼했고, 뭐 자녀는 잘 키웠고, 또 자녀들도 내가 이 나이인데 뭐 이렇게 정도 해야지. 여러분, 물론 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도 잘 되는 인생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경건에 대한 얘기. 율법은 폐기돼야 될 게 아니라 율법은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분이 걸어갔던 길, 그분은 경건의 삶을 사셨어요.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바쁜 사역이 있고 잠잘 시간도 없고 또 식사를 못 하실 정도가 돼도
주님 만나러 가는 걸 잊지 않으셨던 분이죠. 자, 그게 다 경건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불함이 없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또 예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양육을 통한 여러 가지 코스웍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경건하다,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 그런 분들 중에 경건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교회 제대로 안 다니고 어떻게 경건을 합니까? 무교회주의자 이미 역사에서 끝났고요. 뭐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본인이 성도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크리스천 아니고요. 그냥 교양 차원에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 위안 받으려고. 주님을 위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이 세상에서는 좁은 분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 그 왜 좁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래요. 너무 넓어서 아무나 다 간대. 근데 왜 여기 좁을까요? 원래 좁은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길을 좁게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세상 거 너무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경건 없이 천국을 가려고 그러니 뭐 있겠습니까? 그냥 그 넓은 길을 우리가 막 자갈밭 깔고 막 자꾸 벽 쌓고 막 그래가지고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길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또 우리 제자들이 새롭게 이제 맡아서 목회팀을 이루어서 아마 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 그 형태,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자, 이런 일을, 이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했던 박해자 헤롯이 죽습니다. 왜 죽는가? 이 사람이 AD 44년인데요. 이 사람이 연설을 하다가 죽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당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 이렇게 왔어요. 왜 왔냐면 이 헤롯이 싫어한대요. 근데 왜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관할 지역에서 밥 벌어먹고 살던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싫어도 좀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침소를 담당하는 비서한테 가서 뇌물을 주고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사절단이 왔고 헤롯은 자신의 아주 왕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왕복이 너무 화려해요. 어떻게? 전체가 은으로 짠 옷이에요. 그 해질녘에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반사가 돼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막 사람들이 보면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이 광경을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당신은 죽을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의 소리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아닙니다. 막 이렇게 높여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나는 유대교 교리와 율법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런 불경건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에는 이 사람이 그걸 듣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또 23절에 말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즉시로 그를 내리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요세포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보면, 자, 이때 한 천사가 헤롯의 머리 위 줄에 앉았는데 그가 곧 배의 통증을 느끼고 왕궁으로 돌아가 5일 만에 죽었다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학자들은 그 창자에서 말 그대로 이제 구데기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기생충이죠. 막 그런 게 나와서 온몸을 갉아먹어가지고 밖으로까지 나와서 그 벌레가 온몸을 먹고 죽게 만들었다. 참 인간의 죽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 사람을 전체를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벨 때도, 또 사도 베드로를 가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건드리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의 죄를 덮으신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죄인을 다루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헤롯이 한 번은
왕복을 입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설을 쭉 했다는 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모든 치적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죠. 죄가 계속 차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당하자, 자, 그동안 위축됐던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막혔던 복음의 영향력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뭘까요? 악이 번성하는 걸 보면 우리가 낙심하죠. 요즘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전 세계 돌아가는 것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이 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악이 주의 백성을 파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벌레를 보내서 악을 제거하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가 말 그대로 말씀이 흥왕하니 그 지역에,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날로 부흥하더라.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